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유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악한 그 신들을 우상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데 홍해까지의 길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인도하여서 낸 것과 같이 우리를 이곳 이제 교회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또 건너게 하실 때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었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것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 숫꽃, 엘림, 신광야, 르비딤 이런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라에서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이 모습도 보여주시고 엘림에서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것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이곳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또 해결해 주시고 또 르비딤에서는 이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리는 이 르비딤에서는 이제 그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해서 물을 또 공급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시험했을 때 주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공급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르비딤에서 전쟁이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라 겪을 때에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데 이 육신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손을 내릴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말렉이 이긴다는 말은 나의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장악하려 오고 우리는 또 육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난 후에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강한 손과 편팔로서 너희를 건져내신 이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다 했으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와 언약을 맺자라는 이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게 하고 진 가운데로 나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장면이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이고, 24장에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난 후에 언약을 맺자 했을 때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양을 2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피를 보면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길 때는, 주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 피로써 우리가 갚겠나이다라는 이 마음으로써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들릴 수 있는 말씀도 있고 들리지 않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길 때는 이것을 반드시 피로써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피를, 누구의 피를 우리가 필요로 하나?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짓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서는 이거 피값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 피의 값을, 불순종했던 이 피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서만 갚을 수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을 때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런 하신 일들도 다 보고, 홍해를 가른 것도 보고,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킨 것도 보고,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 멸망시킨 것을 다 보고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이제 주관자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신 것을 다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언약을 맺자시는데 어떤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냐? 하나님이 또 이제 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모습을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옹기점에 불타는 것 같은 불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들어야 되겠다. 나에게 하나님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딱 되면 아마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명을 선포하시는데 너무 쉬운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나타내시지도 않고 그냥 전혀 모르는 어떤 신이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이런 데 가면 이단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혀 터무니없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도 되도 않는 그런 말을 하면, 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목사한테 갖다 바치는, 그 교주한테 갖다 바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저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후에 말씀을 딱 하시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다 나타내 보이셔서 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오직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경험시켜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불같은 말씀으로서,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피로써 언약을 맺는다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이러면서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말씀을 딱 이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딱 듣는 순간 어잉?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고?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지만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물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입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은 먼저 내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그게 어렵게 느껴지나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세요?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란 거예요. 우상을 두고 섬기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귀신 섬기고 할로윈 축제 때 가가지고 귀신 분장도 좀 하고 외계인들이 나타났다 하는데 그것도 조금 듣고 그렇게 하라 하면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마땅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나타내신 것을 다 경험했던 우리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가르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섞인 말을 전하게 된다면 이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생명으로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 신자들은 그 믿음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모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것인데 첫사랑의 첫 행위를 처음 행위를 다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모든 믿음을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자꾸 빼앗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로 전하면서 주의 종들이 그것을 다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계속 바뀌냔 말이에요. 뺏기냔 말이에요. 자꾸 다른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새신자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그러면 새신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꾸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악한 행위로서 일곱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이런 귀신을 다 데리고 줘요. 귀신 하나가 쫓겨나가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이제 쉴 곳을 찾는데 얻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물가를 찾아서 다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돌다가 자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이 처음 이제 예수님 믿은 그 사람에 딱 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술이 되고 소재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7 귀신을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구원받을 만한 모든 믿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신이들이 다 가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집이 비고 수리된 것을 보고 7 귀신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 악해지는 이 모습을 만드는 것이 누가 만들고 있냐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2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것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길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 주의 종들은 반드시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되냐?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당연한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너무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쉽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질서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막 김동수 선생님이 있다면 동수야 선생님 뭐 그렇게 하는 간 큰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권단체에서 이거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만 뭐라 하면 그 뭐라 하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인권이라면서 인권에서 인권 학생 인권 이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러면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그 권위 위에다가 학생들의 인권이란 말로 권위를 높여 놓으니까 이게 거꾸로 돼서 학생들의 입에서 막 선생님 보고 막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런 지경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이거를 권위에 대해서만 떨어뜨리면 이 질서만 무너뜨리면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있는 북극성 지폐에 있는 곳에 자기 자리를 높이려는 이 버릇없는 이 행위를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권위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냐? 선생님들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듯이. 그러면 집에서는 이 아이들의 자식들의 권위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냐? 자리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냐? 부모님의 꼭대기 위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로서 그것을 못하도록 막고 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딱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되냐면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인권단체가 뭐라 하든 말든 저거는 저거대로 이거를 세상을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인권단체의 말을 듣거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지도자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권위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에 따라야 돼요.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좋은 대통령이든 나쁜 대통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을 때는 그거는 거부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그 권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거꾸로 돼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러고 하면 탄핵한다 그러고 자기들이 그냥 꼭대기 위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가 높아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다 끌어내려고 그렇게 안가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오면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복하고 이 세우신 권위 담임 목사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 모두가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이 주의 종의 역할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선물이라 알고 이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 담임 목사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놨어요. 목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중이란 거예요. 회중 정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회중 정치하라 그랬어요? 신본주의지.
말씀에 아멘하도록. 그리고 교회에는 지도자를 세워서 감독자를 세워서 성도들에게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주의 종을 세워놨는데, 이 주의 종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위에다가 누가 높아지냐면 성도들의 권위들을 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는데 전부 다 누가 운영을 하느냐? 사람들이 다 운영하니 하나님을 보셨을 때 이거는 질서에 어긋난 거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가 지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네 뜻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하는 짓이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에서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는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네가 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는 땅에 찍혀서 음부에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고,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 음부가에 들어가는 것 바로 앞에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티끌보다 못한 나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출 때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높이고 내 자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어디까지 높아지냐? 머리 꼭대기까지 높아지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간다면, 여러분들 그쪽을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네가 나의 자리까지 높아지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를 땅에 찍혀서 너를 멸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질서에 대해서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하고, 여러분들 그 권위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씨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 생각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야 이렇게 한다 하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황당했을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이름은 정말 존귀하고 너무나 높으시고 이 이름에 대해서 내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을 턱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더니만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말씀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당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원래 우리에게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나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아무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 우리에게 시킨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하나님이에요. 수천억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다 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시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아무도 못할 말을 해놓고 너희는 못하면 너는 지옥 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란 거예요. 원래 너무나 쉬운 말이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처음 사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든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느끼게 하냐? 여러분들 그게 누가 했냐면,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하는 짓이지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의 종들이 그걸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된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쉽다. 이게 여러분들 느껴져야 돼요. 말씀이 참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쉽다. 여러분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어제 애들을 씻기는데 주아가
너무 순종을 잘했어요. 제 마음에 정말 흡족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큼 순종을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 좋아야 하늘아, 옷 벗고 이제 씻으러 들어가자 하니까 네 이러면서 군말 없이 곧바로 순종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애가 이렇게 변했나? 목회자 세미나 한번 갔다 왔다고 이렇게까지 변했나 하면서 딱 했는데, 씻기는데도 좋아야 머리 감아야지 하니까 네 하고 머리 뻑뻑뻑 하면서 지가 막 감고, 저 머리 감고 비누칠해 가가 네 아버지 이런 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왜 깜짝 놀랐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김민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교차하면서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겠구나, 연단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있을 가장 큰 연단, 가장 먼저 받을 연단이 뭔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물질은 우리가 연단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서 이제 수준이 레벨로가 좀 높아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봐도. 물론 이제 온전한 분량에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있는 돈 다 꺼내서 주님 앞에 다 드려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닥쳐봐야 아는 일이지만, 그러나 물질에 있어서 지금까지 연단받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것도 쉽게 쉽게 헤쳐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거 이런 것도 막 그냥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다 겪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의 내용을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왜 어떤 목사님들은 떠나게 되고 어떤 목사님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냐 딱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교만인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잘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어떠한 말씀이라도 나의 위치를 높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인데, 낮아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적 자체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수준 되면 이게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아 보이거든요. 목사님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목사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나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러고 있으니, 넌 안 해나 도찐개찐이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러고 하면 그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낮은 위치에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배우겠다. 배우는 자세는 낮은 자세잖아요. 낮은 자세잖아요. 선생이 그 종이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으로서 선생에게 배우러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배우러 가야 되는데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가르치고 싶다, 이거니까 그 사람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긴장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높아지면 안 되겠다. 말씀만 준비하면서도 높아지면 안 되겠다 하니까 또 말씀을 또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높아질 때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냐? 하나님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너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지켜서 그냥 주님 앞에서 멸망받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낮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더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봤을 때 어제 계속해서 말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건 나는 칭찬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럼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주님 앞에 상급이 없는데 자꾸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 이러면, 내가 또 주님 앞에서 내가 또 연단받겠다 싶어서 얼른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직까지 나는 이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니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낮은 위치로 가야 되겠다니까,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 보니까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이 도우심 없으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보다도 못한 나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져야지? 죽기까지 낮아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자녀에 대한 연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왜냐? 나도 부모님한테 잘 못하고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명절이나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이러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러고 엄마 생일 축하 이 귀엽기는 귀여워요. 내가 봤을 때 아버지 이러면 징그럽잖아요. 어머니 이러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아빠 하면 일단 귀여워요. 로아가 아빠 빠빠빠 막 모습이 귀엽단 말이에요. 주아랑 하늘도 귀여운데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질서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고 아빠 말은 안 들어요. 엄마 말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해야 아들이 부모님 말에 이게 이제 순종을 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시키지도 않았고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주아가 예 하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이 연단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자식들에 대한 연단이 어렵지만 주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딱 했는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주아가 부모님 말에 복종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라 하는 이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야 됐다 싶어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주아야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에 내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네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야. 계속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 연단을 빨리 통과시켜 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씻기면서 내가 하면서 주아야 아빠가 이제 이빨 닦아줄겠다 하니까 주아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라 해야죠. 정신 차렸어 내가. 나는 아들한테 아버지라 해라 이러고 아빠가 이빨 닦아줄게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주아야 미안하다 네가 맞다 아빠 틀렸다 아버지가 틀렸다 아버지가 이빨 닦아줄게라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주아가 극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하늘이도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이빨 닦아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가면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왕 가르칠 거 잘 가르쳐니까 밖에 가서 엄마한테도 엄마라 하지 말고 어머니라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가면 뭐라 해야 돼? 어머니. 그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 있길래 네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 하늘이도.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는 시작 단계. 아직까지 그 과도기가 있어요. 한 달은 무슨 일주일만 하면 이게 애가 다 변화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빠 딱 소리 나오는 순간 아버지 이렇게 딱 해야 되고 아내 가는 순간 싫어 가는 순간 얘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딱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변하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이 있을까.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이 아이들에게 장수하고 잘 된다 그랬는데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야, 이 연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연단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건데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읽어드립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공손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쉬운 일인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게 감독의 자격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의 종의 자격에 주의 종만 잘해서 될 게 아니다. 주의 종의 자녀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애들에게 윽박지르고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될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공손하게 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먼저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도 거울 보듯이 공손하고 복종하게 된다 이건 거예요. 나는 아빠 엄마 하는데 너는 아버지 어머니 해.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조차 하는 게 여러분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지. 얼마나 이게 응답이 빨리 되는 게 신기한지 100% 순종해. 아버지랑 하고 부모님 말씀에 내 해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장수가 뭐예요? 장수가 뭐예요? 장수가 오래 산다는 게 장수다. 이렇게 했더니 적어도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네 하더라고. 연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당할 때는 기분 나쁘고 이게 좀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연단 후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잖아요. 상. 이 큰 선물 주기 위해서 큰 연단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거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에 드는 것은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욕심에 따라서 시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사람의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대로 이끌릴 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21절 계속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저주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 다시 말하면 영혼이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연단을 주고 시험 주고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벌이 7배라고 했어요. 7배. 그럼 이 벌이 7배 그래도 또 고치지 않으면 그 또다시 7배. 그럼 7배 계속해서 7배씩 쭉쭉쭉 늘어나다 보면 사람이 멸망받을 때까지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연단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연단이 더 많은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연단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연단이 주시려고 하면 눈치 빨리 채고 그 여러분들 순종하고 딱 돌이키면 돼요. 눈치 바삭하게. 안 돼! 딱 하면 여러분들 딱 눈치 보고 난 다음에 딱 내려놔야 되잖아요. 로아가 잘하잖아요. 로아. 셋째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요. 그 주아랑 하늘이랑 이렇게 하다가 막 장난치다가 잘못 갖고 놀다가 만지면 안 된 걸 만졌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하면 이제 눈치를 싹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안 돼!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돼! 딱 하면 눈치를 딱 보고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도록 딱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붙들고 있고 소세지 어린이집 갖고 가지 말라 하는데 2개, 3개 주머니 넣었다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안에 이제 비상 사태가 나는 거잖아요. 애만큼 후드로 패서라도 이 애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네가 이제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복 받는 거죠. 천국 가고.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안 돼! 딱 했는데 눈치 싹 보더니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숨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근데 숨어서 죄를 짓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단하고 징계하셔가지고 시험 닫는데 안 돼!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끝까지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제 독대하시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라. 너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주님 앞에 이제 혼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때 되면 편안합니다.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넌 지금 이제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연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것인 것이니 넌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데 내 속에서 말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꿈틀꿈틀대면서 말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잘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이만큼 잘하고 있다 이 말을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몰라요. 교만 덩어리가 내 속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딱 하면 그 순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말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높아지려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말을 하기를 더디하라 했으니 나는 말하지 말고 듣기를 해야 되겠다. 들으려고 했어야 되겠다. 그러니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쭉 보이면서 내가 거기 말하러 가는 게 아니다. 들으러 가는 거다.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니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든 이것을 얼마나 됐든 간에 내가 있는 것을 그냥 단물 숨을 다 빨아낼 때까지 거기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드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연단이 빨리 끝나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나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이 말씀이 내게 들렸다는 말은 그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 말하지 말고 네가 듣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연단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연단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이 시험을 왜 받나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말씀을 찾아서 온유함으로써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빨리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연단이 빨리 끝나는지 쉽게 끝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내가 고집대로 하면서 이것을 꺾어내지 못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거를 순종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벌이 저주가 연단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고난받기 싫어요. 나는 연단받기 싫어요. 연단받기 전에 여러분들 욥이 그 욥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연단을 받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을 때 까닭없는 저주가 마귀가 갑자기 시켜가지고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해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거 다 뺏어 볼게요. 한번 욥이 섬기는가 봅시다. 딱 하면 욥이 그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은 거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욥기 4장 보시면 욥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이 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내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대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욥 앞에 딱 서기를, 너는 대장부같이 들어라. 허리에 손을 얹고 너는 대장부같이 들어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천지하고 세상을 다 창조할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있는 북극성들을 다 놓고 별들의 길들을 다 놓고 바다에 있는 것을 그 깊은 물에 있는 것도 다 내가 그걸 했고 모든 세상을 다 내가 창조했는데 너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욥이 하나님 만나니까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거
네가 잘한다고 그 떠들 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건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거 네가 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네가 하는 거냐? 네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준 거 네가 하는 거냐? 이건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는 내가 이제 주님을 말로만 들었사오는 내가 주님을 이제 만나니 직접 목도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걸 내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딱 돌아서니 하나님 앞에 제 모든 복들이 다 회복되면 딸들도 뭐 얼마나 많이 주는지 하나님이 그 복들을 쌓아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줬다. 이게 이제 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들 딸 다 뺏기기 전에 그 마음을 품었다면 그 연단이 없었을 건데, 주님 앞에 재산 다 뺏기기 전에 여러분들 순종했다면 그 연단이 없었을 건데, 주님 앞에 높아지는 그 교만만 없었다면 여러분들 그런 자기가 폐병과 열병과 피부병이 해가지고 도자기 그릇으로 자기 피부를 빡빡 끓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건데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자초해가지고 그렇게 됐냐? 심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네 심중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건데 왜 너는 네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냐? 연단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웬만하면 연단 받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세요. 자식들 때문에 연단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 자식들 통해서 연단 받는 거 내가 능히 감당하고 주님 감당할 수는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두드려 패면서 말하지 말고 일단 말부터 먼저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 왜 때리세요? 안 돼요. 안 돼! 딱 했을 때 김노아 안 돼! 딱 하면 그걸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돼 카드 고집 뿌리고 하늘이 맨날 터지는 거고. 연단이 빨리 끝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써 감당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비참하게 살고 주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연단은 왜 빨리 통과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왜 빨리 통과해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면 내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너희 영혼의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온유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봤을 때는 온유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랬듯이 내 성격, 내 마음, 내 기질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어떻든 간에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가 살아왔던 이런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앞에 심겨진 이 말씀을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을 때 내 영혼이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더 많은 말씀을 받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겼을 때 그 겨자씨 하나를 처음에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이 말씀이 심겼을 때 그것이 그러면 자라서 수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듯이 가장 작은 말씀 하나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이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게.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무조건 예하셔야 돼요. 예하셔야 돼요. 예하셔야 돼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하시고 주의 종인 말씀하시면 예하시고 여러분들 국가 지도자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예하셔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하고 아멘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연단과 시험은 금방 끝나게 됩니다. 나는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연단 받으러 간다. 근데 연단은 빨리 끝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고난 받으러 가야 된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 유익이란 말이 고난 받는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인데, 그러면 고난은 조금 받고 영생에 대해서 미리 받아 놓으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아멘. 시험과 연단을 받되 금방 끝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힘은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높아지려고 나는 이런 말씀 순종하는데요, 나는 저런 말씀에 복종하는데요, 이 말씀 알고 있는데요, 저 말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저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님,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져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아도 싼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서는 주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낫다, 너보다 낫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겠지, 내가 저 목사보단 낫겠지, 내가 그래도 딴 사람들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 잘 가르치겠지, 성도들은 목회를 잘하고 있겠지,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있겠지. 여러분들 그거 다 교만이란 거예요. 나에게서는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는 주님 앞에서 원수된 사람밖에 없다, 원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시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순종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냐? 주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 끝까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온유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온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사람들 앞에 착하게 보이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니, 이 마음 앞에, 이 마음처럼 누가 말하든 간에 이거는 여러분들 죽기까지 복종할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 사람들이 말씀 얼마나 사모하냐면, 자녀들이,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사무실에 있는데 아기들을 맡겨놓고 말씀 들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로아만한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잠자고 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서 찡찡거리고 울면 여러분들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맡겨놓고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 울고 깨면 자기를 부르러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가면서.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무에서 그 자리를 앞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애 깨고 이게 이제 뭔 일 있으면 부르라, 그 말은 부르란 얘기예요. 부르지 말고 네가 좀 감당해 달란 얘기예요. 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다시, 우리가 이제 세미나 갔었을 때 어떤 사모님이, 예근이 엄마 사모님이 이제 예근이 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 본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여보 선배 사모님한테 이제 말하기를 애 깨거나 뭔 일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빡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말씀 듣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말씀 듣고 싶으니 애 때문에 힘들어서 못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애 깰 때, 애 깨고 문제 있을 때 연락 달라는 말이에요. 난 말씀 듣도록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잖아요. 당연히 말씀 듣도록 도와달라는 얘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건이가 일어나서 찡찡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애가 막 응애응애 하면서 울잖아요. 로아 같은 애가 뭘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엄마 불러야 되나 하면서 가서 애겠는데 어떻게 하노 우왕좌왕하고서 엄마 불러러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그냥 이제 주아랑 하늘이 불러가 야 너 가가지고 예건이랑 좀 놀아줘 하니까 애가 까꿍 그러니까 얘가 빵긋하면서 웃으면서 난리가 나면서 얼마나 신나게 잘 놀았는지 몰라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말씀 들으러 가고 싶은데 애 깨면 연락 달라는 게 연락 달라는 말이에요.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충성하는 마음으로서 애 좀 봐달라 이 얘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잘 안 되지만 사모님 저희 애 로아 나놓고 저기 병원이나 갔다 오고 이런데 어디 갈 때 보면 제 마음에 저도 힘드니까 울고 보면 연락하는 그 순간부터 엄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울어도 연락 안 해. 울어도 연락 안 해. 연락하면 이게 마음이 불편한데 말라 연락하나 그냥 똑같이 그 엄마 올 때까지 그냥 극한다고 엄마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울고 그냥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잘 있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라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켰을 때 되든 안 되든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돌발 상황이 벌어지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내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내가 갔을 때 목회자 세미나에서 잘했던 칭찬받을 일이 그 온유한 마음으로서 애 엄마 안 불렀다는 거예요. 주와 하늘이를 그 미끼로 던져줬더니 막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모릅니다. 좋아도 하늘이도 애기들 보면 얼마나 이뻐하는지 나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부모님 말은 그때 좀 엄마 아빠 하면서 잘 안 들었어요. 힘들겠지만 애기들 보는 거는 진짜 진짜 너무 잘했어. 부모님보다 더 잘했어. 엄마들은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하고 있는데 애기 주와 하늘이는 너무 신나게 하는 게 애기들이 전부 다 주한테 빨빨빨빨 이런 거 기어가지고 주한테 가지고 해 이러고 막 하늘한테 가지고 해 이러고 한번 주와 하늘이도 이 하면 같이 웃으면서 막 방긋방긋 웃음. 너무 쉽잖아요. 온유한다는 말. 온유 뭐냐?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럼 그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죽음이란 것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뭔가 못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하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일단 되든 안 되든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면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들었던 것처럼 오잉? 이런 말 반응이 와야 돼요. 오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쉬운 거라고? 미워하지 마라 이 말 들었을 때 사람들이 듣기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어?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딱 했을 때 이렇게 쉬운 말씀을 준다고?
하나님이 미워하라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 거라 생각해 보면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미워하라 한번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냐 이만큼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또 괴롭혀야 되나, 어떤 목사님하고 또 연락해가지고 이 영혼을 멸망시키니까 요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사랑하라잖아요.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어잉?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거라고 요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게 안 되냐? 처음부터 잘못 들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가르쳤으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어려우면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건 더 어렵지! 라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럼 지옥 가는 건 10년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어렵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가르쳐야지 여러분들 말씀이 상대적으로 쉬워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 놓으니 그러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말씀에 이해하고 뭐 때문에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각 자체를 내게서 지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왜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지옥 가는 그 어려운 길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길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단 받는 길 그거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부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벌이 7배 여러분들 평생을 여러분들 그렇게 고난 받다가 멸망 받는 게 그게 쉬운 길이냐고요. 빨리 돌이켜서 연단에서 벗어나서 축복받고 받다가 받고 다 받다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 다 받고 마침내는 영생까지 받는 이 길이 쉬운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다. 징계받고 저주받고 멸망받는 게 그게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니 그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칭찬받고 마침내 주님 앞에 영생을 받는 이 길이 쉬운 거지. 그러면 넌 이 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래? 쉬운 길을 택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다. 쉬운 길을 택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쉽게 느껴지길 되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연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7년 8년에 연단 받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연단 끝이 없는 연단. 그러나 주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그때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전에 있었던 이 죄악들에 대해서는 다 없애버리시고 축복, 복, 하나님 앞에서 칭찬, 주님 앞에서 영생, 이게 여러분들 주어지게 되니 그 영생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칫하면 이 말씀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이게 힘든 길이라 생각하며 어렵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연단이 통과되고 금방 끝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 앞에 이 연단을 빨리 통과하여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주신 이 축복의 생명의 길이 가장 쉬운 길임을 깨달아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